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는 어려운 일을 누구나 맞이하고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또 그 어려운 일이 찾아온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납득이 되면 그때마다 이제 해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원인도 모르겠고, 그리고 해결 방법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그런 어려움의 때를 당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어떻게 내 모든 힘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없을 때, 그러한 어려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마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대부분 누구나 넋을 잃어버릴 거예요. 망연자실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주저앉고 절망할 것입니다. 아니면 왜 나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한숨과 한탄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면 그것 또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도무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어떻게 나에게, 그에게 찾아왔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원인도 모를, 해결 방법도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건강에 관하여 그러한 고난이 올 수가 있고, 또 사업에 관하여 직장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 비전에 대해서, 내 꿈에 대해서, 내 계획에 대해서도 그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어려움이 뜻하지 않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욥을 보면 욥의 처지가 나오죠. 오늘 욥이 1차 이런 시험을 당하는 모습의 첫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욥의 처지가, 오늘 욥이 어떤 고난을 맞이했는가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소와 나귀를 빼앗았다, 그리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소와 밭을 갈고 풀을 먹이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유목 생활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유목 생활을 했는데 그 가운데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이제 반반했다는 거죠. 반유목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농경 생활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굉장히 평화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축도 많고, 밭도 이렇게 잘 갈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행복하고 평안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스바 사람은 오늘날의 이 이디오피아로부터 이주한 남아라비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후에는 금을 많이 가졌고 보석을 가졌고 향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상인들이었습니다. 욥기서 6장 19절에서도 욥은 이들을 가리켜 행인이다, 무역상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정말 그 욥이 가지고 있던 소와 나귀와 종들을 다 뺏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앗아가고 오늘 그 소식을 전하러 온 하인 한 명만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비보를 듣게 되나요? 또 이 슬픈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 슬픔이 다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욥에게 찾아온 소식은, 두 번째 소식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불을 원어적으로는 번갯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진 그런 유황과 불을 동반한 소나기 같은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7,000마리나 되는 양이 한꺼번에 그 불을 맞고 다 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 오는 날 같은 때 집에 이렇게 있다가 번개만 크게 이렇게 요동을 쳐도 가끔 이렇게 막 무섭잖아요. 저는 좀 무섭거든요. 겁이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한 번개가 막 세게 치면 괜히 막 소름이 주님의 심판에 때려 무섭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정말 양 7,000마리가 한 번에 다 타 죽을 만큼 큰 하나님의 불이 그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그 평화로운 욥의 생활에, 평화로운 욥의 가족과 하인들과 많은 가축이 있고 유목 생활을 하고 정말 부족한 것 없이 밭을 갈면서 이런 행복한 때에 어느 날 돌연히 갑자기 그런 일이 찾아왔다는 게, 오늘 16절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돌연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지금 첫 번째는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구나. 근데 그것이 머릿속으로 정리도 되기 전에 또 와서, 말하는 동안에 또 와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앗아갔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이렇게 탁 시작되면은 와르르르 차례대로 끝까지 무너지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욥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로는 큰 바람으로 집 네모퉁이를 쳐서 그 청년들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욥의 자녀들과 그의 하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큰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요, 단순한 태풍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그 당시에 텐트 같은 거를 쳐놨다가 무너졌다는 게 아니에요. 텐트가 무너져 사람이 죽지 않아요. 벽돌로 지어진 그런 집에 큰 바람이 분 것인데, 이것은 어떤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한 태풍인 거죠. 가뜩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런 사막의 그 지열의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뜨겁고 큰 바람이 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탁 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신의 친자녀들과 종들이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처지를 보면 딱하기 그지없는, 그리고 원인도 알 수 없는, 해결 방법도 없는 일이 연속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밭 갈고 화목하게 있던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 가축 없어도 그래 살만해, 그래 또 다시 일어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한 명 빼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애를 도와주는 사람도 다 잃은 거예요. 재산도 다 잃고, 그 다음에 사람을 다 잃은 거야. 그래, 재산 없고 사람 잃어도 그래, 내 새끼들, 내 가정만 있으면 또 다시 힘을 내서 시작하면 되지. 또 어떤 생각과 발판을 마련할지 모르겠는데, 그 소식이 다 가시기 전에 또 들려온 비보가 뭐예요? 그 자녀들마저 사고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욥의 처지를 보면 얼마나 황당해요. 전혀 뜻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혀 이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죠. 잘 살고 있는데, 부족할 게 없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고, 사막에 갑자기 그런 거대한 태풍이 불어닥칠지 어떻게 알았고, 스바 사람들이 와서 자기 가축을 다 죽일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욥이 당한 시련의 모습을 조금 더 분석하여서 보면 이 욥이 당한 시련이 결정적으로는 욥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스바 사람한테 무슨 원한을 준 것도 아니고, 태풍이 불 줄, 어떻게 태풍이 불 줄 누가 알고 막기나 할 수나 있겠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질 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런데 욥의 신앙을, 욥의 1장을 열어가면서 욥의 신앙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의인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짓지도 않고 신실한 자인데 뜻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그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욥의 어떤 내면과 외면에 행위하는 관계없는 시련이 돌연히 닥쳐온 것을 보게 됩니다. 가뜩이나 단계적으로 가축이 죽고 재산이 사라진 다음에는 사람들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자녀들을 잃어가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욥의 심리의 상태가 어떻겠냐고요. 그 심리적 압박과 심리적 불안감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자녀를 잃었다는 소식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다가올 때 그 욥의 정신적인 고뇌와 압박은 훨씬 더 점점 가중되었을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원인모를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정말 도미노처럼 찾아왔을 때, 그때 욥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너무 동감이 되지 않아요?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욥이 일어났대요. 그 소식을 듣고요, 앉아 있을 수가 없던 겁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 있겠어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자기의 겉옷을 찢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 당시의 겉옷은 그 당시에 귀족들이 입는 외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찢어냈다라는 것은 극심한 비탄, 극심한 비통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옷을 찢는 것이 당시에 이런 문화의 관습의 하나이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견디지를 못해서 일어나서 그 옷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나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져서 애통하는, 자신의 갑작스러운 그 재난에 애통함을 표현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나 정상적이고 그 모습이 너무 이해가 되고 우리가 동감이 되는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도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견디지를 못해서 옷을 찢을지도 모르겠어요. 무릎을 꿇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울지도 모르겠어요. 흐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욥의 이 반응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동감이 되고, 그 마치 욥의 처지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내 모습이 투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조금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욥의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욥의 고백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렇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뭔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뭔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그래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생각과 환경과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도미노처럼 자신의 심중에 압박이 엄청나게 가중되어져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벌떡 일어나 옷을 찢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털을 밀은 다음에 땅에 엎드려서 흐느끼고 있는, 울고 있는, 애통하고 있는, 비통하고 있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는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래, 재산을 잃었다면 그래,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사람을 잃었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서 또 만나서 또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근데 자기 자녀를 다 잃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그가 아파하는 와중에, 고통스러워하는 와중에 어떻게 그의 입술의 고백은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송을 받으소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런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나요? 욥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비통해야 하는 심정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아파하는 와중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 주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원망하고 한탄하고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전정등등하면서 그냥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내 정말 어떤 행동 하나하나도 주님의 신경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애가 타면서 그렇게 살아온 난데 고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내 모든 것을 앗아가시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절망한다면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상황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누구라도 뭐라 할 수 없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욥의 행동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지 어떻게 그 와중에 그 입술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욥의 고백은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욥기서 전체를 보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욥이 그래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잘 인내하고 버티고 잘 버텼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세워졌지. 어떤 이런 드라마틱한 그런 기승전결이 있고 뭔가 회복이 막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장르 문학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욥기서는 그런 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네가 고난당해도, 우리가 살면서 고난당해도 잘 버티면 다시 다 그것을 돌려줄 것이고 행복하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 1장을 열어가면서 이 욥기서가 말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한 것을 풀고 가면서 이 욥기서의 끝까지 그 맥을 놓치지 않고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욥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욥의 신앙사상이 도대체 어떠하였기에 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걸까를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욥의 신앙사상은 어떠했나? 욥은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읽기 전부터 내 것이 아니라고 여겼다는 거죠. 오늘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하나님, 잃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많은 하인들과 그리고 내 많은 자녀들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슬픔을 당하고 나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의 평상시의 신앙사상이, 믿음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부유하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가축도 많이 했지.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이렇게 가축을 데리고 이렇게 농경생활까지 해서 이것을 확장시키고 부를 끌어낼, 내 머리가 똑똑한 거지. 내가 능력이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사람 많이 따르게 된 건 내 리더십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욥은 평상시에 하나님, 이 모든 것,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심중의 고백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은요,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하나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나를 지어주신 것도, 나를 보내신 이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조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많은 신자분들이 11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10을 벌어서 1을 떼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내가 10을 벌었지만 그 중에 그래도 꽤 많은 1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11조가 날마다 힘들죠. 그리고 11조를 하고 나면 우쭐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신앙과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10이라는 이 소확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1을 드림으로써 10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10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가축들과 재산들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사람들
인맥들,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녀들, 가장 사랑하는 나의 피부치들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고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삶의 한 부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여기서는 사회생활, 그리고 종교생활, 직장생활, 생활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전부 된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교회에 올 때만 신앙생활? 종교생활? 나가면 직장생활? 가정생활? 분리개념인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참된 백성이요, 참된 자녀요, 참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욥과는 반대대로 우리의 소유물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다 줘야죠. 구원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원의 은혜 좋죠. 그런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갖고 나면 저것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다가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만데,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만데 왜 내 삶을 이렇게 두세요?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가 크지 않거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직장이나 사업이나 계획이 틀어지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런 욥과 같은 고백과 그 신앙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가져가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므로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욥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자신의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 위기 속에 자기 믿음의 현 주소, 진심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찬송 받으소서. 주님이 주님의 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그 슬픔의 정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자기가 볼 때는 불의한 모습인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아닌데, 열심히 섬겼으면 섬긴 만큼, 괜찮나요? 네, 별일 아닙니다. 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고난이 다가올 수 있을까? 이거는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불의하다, 불합리하다 라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도 나도 그렇게 생각되어질 만한 상황일 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 환난도 하나님이 가져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최종적 선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또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시다면, 또 앞으로 이런 욥과 같은 고난을 혹여나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불의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선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어머니 장례를 치를 때 참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 주변에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훌륭하고 좋으신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슬픔 당했을 때 이제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순서마다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위로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때 참 많이 위로가 됐었는데요.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설교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목사님께서 자신의 삶에 겪었던 이런 고난을 이렇게 오픈하셔서 이야기하셨는데, 자신의 큰아들이 어린 나이에 사고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이 참 수년간 가시지 않고 너무나도 가시와도 같은 그런 아픔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몇 년이 지나서 또 둘째 아이도 불의의 사고로 뜻하지 않게 그런 사고를 당해서 두 아들을 잃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참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거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거잖아요. 삶도 가정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는 삶을 몸으로 살고 있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의 그 연세가, 나이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지그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머리가 다 휘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년이신 거죠. 머리가 다 휘어져서 이제 노년의 마지막 때를 보내고 계시는 와중에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주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언제요? 주님을 만나 뵈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죠. 왜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이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게 맞다면 내 생각에 불의해도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하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행복하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학자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한 것은 소유물을 많이 얻어서, 소유물을 많이 갖게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주어져서 가진 게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물과 가진 것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납득되지 않고 또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마치 이런 욥과 같은 믿음을 끝까지 움켜쥐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 욥의 찬송은요, 결국에 사탄을 패배하게 한 것이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한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욥의 소유물 내가 다 가져가면, 소유물을 치면 욥이 주님 욕할걸요? 잠시만요. 제가 안에서 조금 힘들어가지고 지지직거리는 게 밖에도 나가고 있나요? 네. 네. 어떻게 방송에서 좀 해결할 수가 있나요? 이제 마무리인데 매듭을 잘 짓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네. 네, 좀 아쉽네요. 정말 그 말씀의 끈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마지막에 갑작스럽게,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랬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막 말씀이 막 막히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서 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냥 방송사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냥 믿는 것, 무조건 믿는 것. 왜요? 하나님은 최종적 선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이 사탄을 물리친 것이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한 것입니다. 1장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욥의 소유물을 다 가져가면 욥이 하나님이 욕할걸요? 욥이 하나님이 욕할걸요? 주를 욕할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의 질문을 던지죠. 그러나 오늘 욥이 보인 반응, 그 사탄의 공격에,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계획은 이런 걸 다 뺏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거야 라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고 전략이었는데, 그 전략을 다 물리치고 패배시키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송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최종적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들고
여러분이 한 주간 나머지 주일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또 그 이상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마음이 절망될 때 욥의 여호와를 찬송하겠노라고 하는 그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만드는 믿음의 도전과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